우리 5명이서 하네. 예, 시작합니다. 음, 오늘은 죄의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의 대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1절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정죄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걸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찾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크게는 세 부류의 그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데, 에, 첫째는 불의로,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양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죄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말하는 그 초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자기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운 것이니까 아,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초점이 다른 것이죠. 너무나 엄청나고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 본 그 초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왜 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많고, 의인들도 많은데, 어, 그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인이 없으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율법적이고, 자기가 바리새파의 그 정말 그 사람으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의 어떤 그 성경 규절들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었는지 그걸 그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의 그 예수를 쫓아가는 그 무리들을 없애려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그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초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첫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자기 양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세 부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어, 옛날에 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 생각에 옳고 좋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는 모습을 보면은 본성의 욕구와 이성의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본성의 욕구 보면은 뭐 땅을 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프린트에 있듯이 열 몇 가지 막 정말 막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말들을 써놨는데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 악독이 가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우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있는데 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짐승과 벌레로 느껴지잖아요. 어, 그럼 이제 자기 속에 그 이성을 찾아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탈레 부인의 그 이제 뭐 그런 뭐 어쨌든 본성적인 욕구대로 살다가 테레사 수녀처럼 고귀한 그런 삶을 이렇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뭐 슈바이처나 정말 정말 그 헌신적인 종교적인 헌신 성결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다 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자기 양심 안에서도 느껴지니까 그런 걸 동경해 보지만은 그 삶이 그대로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의 욕구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 이성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운못 갔다 아랫못 갔다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뭐 좀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이런 부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핑계할 수 없도록 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의 능력 그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그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얘기하면서 뭐 나는 창조론은 안 믿는다. 난 진화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그 그 결과를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드러나는지 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양심에 그리고 또 그 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감각이 둔해지게 된다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영광을 금수와 버려진 형상으로 그 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경거치 못한 상태로 빠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하늘을 쫓아서 나타난 결과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욕구대로 그 내버려지게 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지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내버려진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여기 이제 열 몇 가지 그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 하늘을 쫓아서 그 나타난 그 삶의 그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뭐 하나님을 섬기든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예수를 실험할 때도 그렇게 그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거든요. 난 나대로 산다 하지만은 자기대로 사는 삶이 없어요.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되어 탈출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포로가 된다고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매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썩을 것에 은을 달아주는 것이죠. 먹지 못할, 그런 흉년의 때 양식이 중요한데, 은을, 썩지 않은, 썩을 것에 은을 달아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렇게 살면은 허망한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게 우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다 사람의 혼을 탈취해 가거든요. 그런 삶의 그 결과는 그런 기름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 혼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결국 그런 혼이 산 그 결과가 그 기름이 짜지는 그런 그 기름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을 탈취해가고 자기 자신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죠. 예전에 아주 재밌는 예를 들었잖아요. 돼지가 먹이를 주워 먹다가 나중에 소세지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까지 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 그 본성대로 돼지야 뭐 그 본성이 먹는 게 우선이니까 그냥 먹이를 주워 먹다 소세지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삶이 예, 그런 의미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는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 몇 가지 우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뭐 별 말이 다 있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도 양심상으로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뭐 좋은 말 하겠어요. 사람들도 좋은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 양심 안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옳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초록은 뭐 동색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추한 모습들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해 오고 지금 현재도 세상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니까 그 추한 것은 뭐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우리도 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이 있고 간섭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그게 미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권고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정말 멸망의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가스라이팅하고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피해를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우리를 위해주고 간섭해주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르지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어쩌면 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다 한다면 포기를 하잖아요. 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무관심한 것.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하는데, 어쩌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그게 저주와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상태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중에 외롭고 허망해지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주는 그런 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정말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 오늘은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얘기하겠는데, 종교적인 그 부류의 사람들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도 올무에 그렇게 묶인다는 것이거든요. 남을 판단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의 그 말에 매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남을 판단해 놓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여.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요새 겪고 있잖아요. 본인이 한 그 모든 영광스러운 말에 본인이 다 지금 걸려들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그 위치를 빗나가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성취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배운 것도 많고 교양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는 남을 판단해요. 어? 남을 판단하는 것도 제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옳게만 하면, 맞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자기만 옳은 사람도 많아요. 자기 옳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그러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옳은 것이 없는 것이죠. 옳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속된 말로 그게 아나무인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 하도 이제 뭐 하여튼 사람이 언론이 부정돼 있고 다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인식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정말 터무니없이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도 작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처지나 입장이나 형편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할 수 없으면 사람을 상하게 하잖아요. 또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유 잘해서 아유 하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다른 빛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치가 쌓여갖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상벌을 내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지니까 내 안에서 그 판단이 나오다가 내가 공고해졌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상도 형제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겠구나. 내가 되해주는 그 되로 하나님이 나를 되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확 빛 가운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그 상도가 그 험한 일을 겪은 그 사람까지도 자기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흉악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른 자리에서 구원 얻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발견되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 판단이 없어진 것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의 처지와 입장과 형편을 고려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했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돌이키게 했잖아요. 다른 것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허물을 용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경험치가 내가 이렇게 짧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한테 깊이 이렇게 새겨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런 곳에 둘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치가 없으면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그런 곳에 뒀는지 그걸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실수, 판단의 미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두신 그 뜻을 우리가 먼 훗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이고,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구나. 내 옳고 그런 것으로 함부로 사람에게 상과 벌을 줄 수 없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빗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갖고 우리에게 긍휼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걸 모르고 내 자신은 또 우매하게 그렇게 또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수와 판단, 미스를 통해서 그런 경험치가 우리에게 많이 쌓여갈 때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 행사를 통해서 비춰지는 인격의 상태를 우리도 나중에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성경을 보면은 어, 혹시 시간 날 때 보면은 1장 18절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3장 그 31절까지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행사를 통해서 비춰지는 인격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거나 헬란이거나 상관없이 양심의 증거가 돼갖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무엇인지 그 모르고 살면은 뒤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은 뭔가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두셨거든요. 그게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대요. 그런 것이 다 빗나가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미진한 그 미진한 방법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해도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행한 그 보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먼저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오래 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 예.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잠깐 보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영이가 없지만 지영이 오랫동안 두고 보니까 그 지영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저에겐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결핍도 있고 지영이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 결핍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불의를 쫓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 대한 그 영의 보응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와 분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만 그치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모르면 이제 뒤에 아까 여기 버려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께 되돌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수에 그 조금만 틀려도 화를 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많이 안다. 자기는 뭐 이제 정말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언변도 좋고 머리도 영특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 근데 조금만 수틀려도 뭔가 자기 본성대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누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만 보이면은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수틀려도 화를 내고 자존심 내세우지만은 이 사람의 그 인격을 보면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생명이 정말 어린 것이죠. 속생명이 어쩌면 뭐 그 거의 없는 상태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없으면은 영적으로 그 가난한 것, 영적으로 비루한 것, 그 영적으로 남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격의 그 행사가 그 삶이 나타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생명이 가난하고 비루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인격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해. 연하고 부드럽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과 시련을 겪어서 얻은
그 인격의 향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으면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여유가 있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진 사람이죠. 그 인격의 향기로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권위를 알아.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주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연적으로 뭐 오지랖이 넓은 것도 아니고, 기질적 정서가 뭐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그런 인격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볼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잡혀진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다루어진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의 생각은 헛되지 않아요. 정말 실질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다 자기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쓰면은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잖아요. 그 인격의 어떠함이 우리 앞에서 저절로 이렇게 그 향기롭고 영광스럽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속 사람이 그런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만 하면은 우린 저절로 마음이 합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안으로 우리의 운명이 되돌려진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게 정한 길을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운명의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운명이 예수 안으로 되돌려지게 된 것이니까 이런 예수가 하여튼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됐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다음에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그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이 그 어떻게 그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걸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늘 하여튼 뭐 이런 그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 구원을 우리가 그 증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펼쳐져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교회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서서 어, 그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